지난 10일입니다. 10월 10일. 103세로 국내 최고령 목회자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구인 우리 그 방성기 목사의 큰 아버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뵀던 분입니다. 103세. 얼마 전까지도 브라질까지도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말씀 전하고 오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늘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종두 둑두. 그러니까 두를 뿌리면 두를 거둔다. 종두 둑두.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난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 외를 심으면 외를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말과 종두 둑두라는 말 늘 흔히 한다 이러시면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그것이 알맞은 옥토에 떨어져야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다. 같은 종자라도 바탕이 좋지 못하면 그렇게 수확하지 못한다고 늘 조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향해서 목사님의 마지막 당부 대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항상 잘 살펴서 돌은 골라 치워버려야 하고 수분이 없으면 수분을 공급해야 하고 굳었으면 부드럽게 다듬어 가면서 옥토를 만들어서 언제라도 씨가 떨어지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늘 가꾸는 우리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생활해온 목사님, 그분 저쪽에 이제 발산동에 댁을 가봐도 진짜 검소하세요. 진짜 검소하세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해외 방문 중에 고령에도 늘 일반석을 타시고 지금 뭐 비즈니스 타신다고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글쎄 꼭 그 연세에도 일반석을 타셔야 되나. 우리가 옆에서 그래도 그 연세에 거기까지 가시면 좀 편하셔야 되니까 꼭 아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분 늘 일반석을 타셨고요. 호텔 방도 혼자 안 계시고 꼭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그 룸메이트가 되는 그 영광을 얻었다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께서 이제 머그잔에 모닝 블랙 커피를 드시면서 각설탕을 한 15개를 넣어서 드세요. 우리가 여쭤봐도 그래요. 103세까지 사셨으니까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늘 그 질문을 하면 딴 거 없어요. 설탕 많이 먹어, 설탕.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4년 전에 95세로 떠나셨는데 그럼 지금 99세시거든요.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 설탕 외에는 칼로리를 흡수할 때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옛날 그 어린이시죠. 그러니까 각설탕을 15개나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장수에 해롭지 않냐고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럼 이제 씩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단맛으로 먹지 그러셨대. 단맛으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칼로리를 흡수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곁에서 늘 지켜봤던 박 목사님 이렇게 보면 보통 3시 반에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2시나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암송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꺼내서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2시간 가깝게 이메일 체크하고 답신하고 뭐 한글로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세계 각지에서 온 메일에 대해서 늘 큰 글씨로 답변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있었던 얘기.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겠다. 늘 그러셨거든요. 저는 늘 그랬어요. 진짜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고 기름이 떨어져서 쓱 쓰는 것처럼 참 그 인생 살고 싶다. 제 마음에 늘 그런 소원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어디 고장나지 않고 녹슬지 않고 그냥 닳아서 기름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쓰시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노인복지관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9988-234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그 얘기예요. 저는 요새 바꿔서 얘기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시간만 아프시자고. 2, 3일도 길어요. 고통스러워요. 다 잘 사셔놓고 왜 2, 3일 고통스러워야 돼? 2-3시간만 그냥 조금. 근데 방진일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말씀해 있는 대로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텐데 전도자의 결론대로 사신 분 같아요. 오늘 이제 그 결론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찾아 애썼던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그는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궁전도 지어봐요. 농사도 아주 크게 지어봅니다. 과수원도 크게 하고. 누구나 일찍이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가축대, 즉 목축업도 했어요. 은과 금, 여러 나라의 보물도 가져본 적이 누구도 가져볼 수 없을 만큼 그 보물도 가져봤어요. 한마디로 그는 원하던 것을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본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겠어요? 원하던 것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되게 원하던 사람은 지금 있는 것만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돈 버는 사람들 얘기가 그거잖아요. 얼마나 더 벌고 싶냐? 지금까지 번 것만큼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데 이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던 건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다 삼가지 않았다. 근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뭐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살아오면서 추구해야 될 것 결국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진리를 추구해라 이거예요. 진리를 추구해라. 두 번째는 기쁨을 추구해라.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추구해라. 이 세 가지 같아요. 진리 추구하고 기쁨 추구하고 하나님 추구하면 거기에 더 추구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진짜 결론인 것 같아요. 진리를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 추구하면 세상에 공부가 체질인 사람 있을까요? 100명이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하는 사람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김태정 집사 아들. 하나인 것 같아요. 걔는 진짜 공부가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키스트가 아내야. 근데 지금도 대학원 다니는데 걔는 진짜 공부가 취미고 공부가 다인 것 같아. 글쎄,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부 체질인 사람은 나 걔 하나밖에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혹시 나도 체질이라고 그러신 분 있으면 언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 주에 이제 추가해서 얘기할게요. 공부 체질인 사람 나 걔밖에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학생들 중에는 아마 오늘 12절의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2절.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씀 보면 요새 수능고사 준비하는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공부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등수를 매기거나 입학이나 아니면 입사를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진리 추구는 입사하거나 입학하기 위해서 진리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 추구는 뭐예요? 사실 공부는 진리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리는 세상을 사는 바른 이치, 즉 참되게 사는 길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실은 그건 사실이지 어떤 의미에서 진리는 그게 다가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이치, 즉 참되게 사는 길, 이게 진리죠. 참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특별히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식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식과 지혜.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해요. 일반적으로는 뭐 구분 없이 사용할 때가 많은데 지식과 지혜,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지식은 원리나 정보를 아는 것, 이게 저는 지식인 것 같아요. 원리를 아는 것. 그런데 지혜는 그 원리와 정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이게 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레시피를 많이 알고 있다 이거, 이건 지식이죠. 근데 그대로 잘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면,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지혜가 있는 건데 레시피는 분명한데 해놓으면 맛은 그게 아니야. 이거는 지혜가 없는 거죠. 뭐 학교 다니는 애들 같으면 뭐 인수분해 공식을 다 외웠다고 치자고요. 13개를 다 외웠어. 뭐 그냥 잘 외웁니다. 근데 문제는 못 풀어.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죠. 더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하시면 금방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지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적용을 못하고 살아.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나요? 군대 용어로 고문관이라고 그래. 고문관.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현장에 적용을 못해. 이걸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보통 군대식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 머리 잘 돌아가요. 현장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까 그러는데 지식이 없어. 이건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잔머리라고 그래. 잔머리.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게 어느 쪽이냐가. 뭐 어느 쪽. 근데 일반적으로 뭐 DNA에 따라서 이제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지식이 풍부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긴 한데 그러므로 바른 지식을 현장에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 며느리 이름이고 지혜고 또 저희 아들 이름이 명철이라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거 떠나서 잠언을 보시면 잠언 1장이 지식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요. 그리고 잠언 2장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걸 합해서 잠언 3장에서 명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공식을 좀 만들어 봤어요. 지식 플러스 지혜 이꼴 명철. 이게 한글로 해서 좀 그런데 영어로 하자면 글쎄 발음은 어떻든지 간에 knowledge를 현장에 할 수 있는 wisdom이 있으면 이걸 진짜 understanding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바른 이해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세요. 또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즉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네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분들에게 권한 게 그거예요. 꼭 삶 공부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도록. 그래야 성장이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책망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음이 불안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깨닫고 다시금 평화를 회복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 그리고 의도를 밝혀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진리로 돌아가도록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 네 가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그대로 성심껏 실천해서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두 번째는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목장을 탐방하는 계획에 목장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탐방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저녁 식사를 망원동에 있는 감자탕 집에 가서 한번 먹자 그러고 이제 우리 애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세상에 딱 가서 보고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집 놔두고 왜 다 나와서 먹나? 이러다가 나는 왜 나와서 먹지? 이 생각.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그러다가 나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많겠냐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남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남자들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거의 여자들이에요.
대부분 아줌마들이 어린애들을 두세씩 데리고 와서 대개 한둘이에요.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더 놀랄 일은 대부분의 상위에 소주 아니면 막걸리, 막걸리도 아니야. 맥주. 큰 막걸리. 저녁엔 그런데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놀랐어요. 거의 상마다 소주 아니면 맥주예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아무튼 주저리 그냥 거기 가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애들 노는 데가 있어서 애들은 갔더니 난장판이에요. 거기 갔다가는 우리 애들 보내려고 그러다가 도로 취소했어요. 거기 갔다가는 튀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막 놀다가 와서 이제 한 입씩 먹고 또 가서 놀고 그러는데 아줌마들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봐봐. 어제 눈들은 되게 같더라고요. 야, 여기 전부 BMW들이구나 그랬어요. 빅 마우스 우먼. 봐봐.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농담이 자꾸 생각나는 거. 야, BMW. 아마 남자들은 퇴근 후에 금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까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끝났다 그러고 거의 술집에 가서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거의 질세라 여자들끼리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한쪽에 있는 놀이방 애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제 조금 피곤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일이 있고 마지막에 아무튼 예수영전 모임이 있는 날이 제일 신나면서 몸은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러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번 저쪽 상암동을 또 가봤어요. 올림픽 경기장을 저희 아내하고 갔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마포나루 새우젓 잔치인가? 갔는데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고 쫙 깔렸어요. 전부 아무튼 먹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이 감자탕집은 저리 가라고요. 내가 보기엔 상암동 이쪽 망원동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합정동 저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많아. 근데 갔는데 진짜 거의 술판이에요. 어디나 술판이에요. 한 가지 감사한 건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 없더라고요. 야, 우리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나? 이 와중에서 담배를 안 피네? 물론 거기 써 있죠. 담배를 피면 아무튼 벌금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야, 우리나라 문화의식 많이 높아졌다.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돗자리마다 전부 아무튼 전부 소주예요. 전부 소주예요. 하긴 술 안 마실 사람이 거기 와서 왜 앉아 있겠어요? 집에서 먹지. 거기 나와서 먹으면 술 먹으려고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즐거움을 추구했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는 것을 가장 보람있는 삶이라고 말을 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술 없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럼 술 없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나 술 마시고 취해서 사는 것보다 보람 있는 게 없다. 이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술 마시는 걸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술 좀 이렇게 삼가도록 얘기했다가 나도 술 없이 길게 사느니 난 술 먹으면서 짧게 살 거야.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 이거예요. 술 없이. 그러니까 술 없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질문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는 것을 가장 보람 있는 삶으로 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죠. 전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재미와 즐거움. 그렇지 않나요? 재미와 즐거움 말고 뭐 추구하나요? 재미와 즐거움이죠.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재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보다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기쁨.
기쁨이 없는 재미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후에는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는 재미, 당시에는 즐거워 보여요. 그런데 후에는 헛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아내가 아닌 여자와 즐기고 도박으로 밤을 꼬박 세운 사람들, 그들에게 잠깐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는 그래서 기쁨의 짝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지 내 재미를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쁨을 추구해야 돼. 기쁨을. 그런데 재미가 없어 보이는 기쁨,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기쁨에는 반드시 재미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쁨 속에는 재미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 기쁨 속에는 깊은 재미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을 섬기는 거 기쁘죠? 근데 재미없는 경우 종종 있죠. 힘들죠. VIP를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기쁨,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기쁨뿐만 아니라 참 재미있지 않아요? 누가 물어봐도 저는 그쪽이에요. 목회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제일 기뻤던 일이 뭐냐, 제일 보람 있던 일이 뭐냐,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살 때, 작년 말에 있었던 건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어서 오늘 목회 서신에 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둘째 형님 절대로 진짜 믿을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주 기도하고 아무튼 공을 많이 드렸어요. 쉬운 말, 우리 세상 말로 하자면 공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 말에 이만한 비닐봉투에다가 호박 썰어서 말린 거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거는 사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저보다 11살이나 많으신 분이니까 지금 74살 되신 우리 형님이 그걸 보내신 거예요. 뭐 자기 손으로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고마워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고맙다고 그랬더니 딱 뭐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아니고, 전화 걸자마자 첫 번째 얘기가 재수 씨 이제 나 교회 나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 감격이 아직도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얘기해요.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성경 한 권 보내드릴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성경은 집에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집에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안 보내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큰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그래도 자식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시는 부모님은 별로 없으세요. 그런 집안은 그냥 끝나는 집안인데, 대개 형님들은 동생이 복음을 전하면 동생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동생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서신에 쓴 거예요. 수년 전에 알았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중학교 때부터 제가 형한테 뭘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하나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산수 문제였어요. 소금물 농도 내는 거. 그때 대학생이셨는데 대학생이 그걸 모르는 거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내가 대학생이 돼서 알았어요. 대학생 되면 6학년 건 모르는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어요. 그제서야. 그전에 몰랐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산수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세요? 임마누엘 자매만 이거네. 임마누엘 자매가 이거면 뭐 거의 안 될 거예요. 전 그때는 대학생은 다 아는 줄 알았거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더구나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에 갔다 집에 와서 잠자는 거 빼놓고는 거의 6년을 그렇게 살아서 뭐 물어볼 시간도 없었는데,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예우를 갖춰서 깍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착각이죠. 몇 년 전이에요. 오늘 뭐 목회서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읽을지 모르니까 그냥 다시 설명 한번 할게요. 제가 마침 갔던 날이 제사 전날인가 그날인가 뭐 그랬어요.
갔는데 이게 아무튼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쌍에 놓을 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점잖게 그랬어요. 예우를 다 갖춰서. 형님, 이제 제가 목사도 되고 그랬는데 추도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딱 돌리시면서 난 제사 지낼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맞다. 우리 형님이 내게 대해서 갖고 있는 거는 제사권밖에 없구나. 내가 예우를 다 갖추고 했기 때문에 형한테 뭐 비빈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뭐 부탁을 한 적도 없으니까 형이 저한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제사권밖에. 근데 그거 지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추도식을 한다는 얘기는 그 순간 거의 진짜 뭐 0점 몇 초인 것 같아. 성령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형에게 내가 권위를 너무 안 드렸구나. 예우를 갖춘 게 권위를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예절을 갖추고 예우를 갖춘 거는 사실은 내가 권위를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형한테 좀 비비자. 형에게 권위를 돌려드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요새 제가 잘 비벼요. 가을이 되면 우리 형님이 뭐 은퇴하시고 저 문막에서 천평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사시는데 요번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여기 배추나 좀 갖다 먹으라고. 배추 얼마나 갖다 먹을까요, 제가? 기껏해 10포기예요. 무 5개. 그거 기름값도 안 나와요, 문막까지 갔다 오면. 그리고 갈 때 그냥 가나요? 우리 형님 좋아하시는 통닭 사가죠? 우리 형수님 좋아하시는 포도하고 감 사가죠? 본전도 안 나와요. 근데 갈 뿐만 아니라 오라고 그러면 바로 시간 내서 지난주 월요일 날은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도 안 그래요. 10포기 이렇게 또 신문지에다 다 싸놓으신 거. 그럼 제가 꼭 뭐라 그러냐면 2포기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꼭 비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2포기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형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형 2포기만 더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자식이 10포기 줬더니 2포기를 더 달래.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와서 먹으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2포기를 더 달래는 동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도 야생화가 많거든요. 오, 여기 야생화. 형은 어떻게 형선에만 들어가면 야생화가 이렇게 번식을 잘해요? 저거 좀 캐주시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종류를 캐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야, 소쿠리 들고 나와라. 그러더니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 따는 법을 쫙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형수님이. 내가 뭐 해봤나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위에서 보니 보이나. 그게 다 따는데 내가 한 3분의 1밖에 못 땄어요. 우리 형수님에 비해서. 형수님이 하신 얘기가 진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진짜 아세요? 우리 형수님이? 아유, 겨우 그거 땄어. 글쎄 다 잘하면 안 되지 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나 이거예요. 야, 그 순간에 평소에 저에 대한 그 열등감, 비교의식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게 팍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동생이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제 고추를 3분의 1밖에 못 땄거든. 그러니까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그럼 다 잘할 수 없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다 잘하는 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권위를 드려야 제사권도 내려놓으시고 형의 권위도 내려놓으시고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도 영접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지난주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진짜 우리 큰형님, 둘째 형님, 첫째 형님 부부 보면서 아무튼 지금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이분들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게 그게 힘이에요. 그게. 근데 그냥 우리 형님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그 염원이 있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뭐 차비도 안 빠지는데 거길 왜 가냐 이럴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배추 10포기 얻어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 기쁨 속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거기에다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쁨, 이 재미 여러분도 흠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편안은 평안의 짝퉁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전도자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셨던 거 여러 번 반복하고 오늘 결론을 다시 요약해 드리는 게 많아요. 그 얘기 다 들으신 얘기예요. 평안의 짝퉁입니다. 물론 편안한 것은 모두 평안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편안하면서도 평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수에 맞지 않게 편안한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나 융자를 지나치게 많이 낸 집에서 살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뭐 여러 사람들 그 호텔에서 이렇게 수련회 할 때, 특별히 이제 회사에서 다 내줘가지고 할 때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제가 가끔 질문해요. 거기 특별히 이제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그러죠. 며칠 더 있다 가라고. 진짜요? 그래요. 그러시라고. 지금 밥 안 하고 청소 안 하니까 편하지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럼 며칠 더 있다 가라고. 진짜요? 그래요. 진짜죠? 돈만 내시고. 그럼 갑자기 에이 그래요. 그 회사에서 돈 다 내주니까 편안하죠. 더 있는 날짜 매일같이 15만 원씩 더 내고 있어 봐요. 평안할까요? 아니죠. 평안하진 않죠. 조금 불편하도록 내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 가지 더 또 이것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행운은 행복의 짝퉁입니다. 행운은 행복의 짝퉁이에요. 행운, 네잎클로바 꽃말이 행운이죠. 세잎클로바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네잎클로바가 정상이에요? 세잎클로바가 정상이세요? 네잎클로바는 돌연변이에요. 그거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네잎클로바 하나 찾으려고 세잎클로바 얼마나 밟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하고 밟아버렸잖아요. 행운 찾으려고 행복 짓밟아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는 거에 이어서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기쁨. 늘 아예 염두에 두세요. 오늘 저희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나올 때 까먹을까 봐 거기 가스, 전기, 다리미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껐나 그거 보자고.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야 됐어요. 진리, 기쁨, 하나님 써놓으라고. 매일같이 진리 추구하고 기쁨 추구하고 하나님 추구. 아니 그까지 거 가스, 전기, 그까지 건 아니지. 큰일 나죠 그것도. 그 옆에 진리, 기쁨, 하나님. 나 그거 멋있을 것 같아. 대문에도 한번 써놔보세요. 오시는 분마다 놀러 오시는 분마다 그거 일부러 얘기하려면 쑥스럽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리 추구하는 것보다 보람 있는 게, 그렇지. 기쁨. 그러면 얘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는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기쁨이에요.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건 이제 마음에 걸림이 되겠죠. 하나님을 추구하라. 또 하나님 얘기라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세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제가 자꾸 여기 요령이 늘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아무튼 더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올까? 목사도 재밌다는 걸 좀 알려줄까?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재밌어요. 대문 앞에다가 진리, 기쁨, 하나님, 그러고 써놓으면. 하나님을 조금 이제 떨어뜨려서 써놓을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추구하는 겁니다. 전도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런 결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요. 이런 결론을 아는 사람하고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부터 26절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는 성경을 안 찾았으니까 오늘 성경 찾으면서 얘기할게요. 전도서 4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2013년도에 저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4장 17절부터 26절.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마음껏 누린 가인의 자손하고 하나님을 추구한 아벨의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저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데 가장 도움되었던 말씀이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도록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어느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그분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을.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선교사로 다시 떠나시기 전에 나도 명철이 현철이처럼 평범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얘기예요.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얘기는 괜찮은데 앞에 평범하게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평범하지 않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고민을 하던 시절에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멋있게 날다가 장렬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워낙 반대를 할까봐 일반 대학을 가는 바람에, 그런데 가서도 결국 실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취미생활을 화려하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죠.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너무 좋아가지고 읽다가 마태복음 3장 4절일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냐면 약대 털옷을 입고, 밍크가 아니에요. 그냥 짐승 가죽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 석청, 그러면 요새는 또 석청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야산의 들에 나무 뿌리 밑에 나오는, 그리고 굴 속에 바위에 벌집을 짓고 나오는 거, 그게 석청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광야에 살았거든요. 간단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옷 문제가 간단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식 문제가 간단했어요. 먹는 문제가.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는 문제가 간단했거든요. 집 문제가. 의식주가 심플해야 진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의식주를 가장 심플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그런데 이제까지 42년 동안, 그것도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직장을 가지라고 그럴까 봐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그냥 전심으로 주님만 섬기고 싶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42년 동안 그 삶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을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값비싼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편리한 문명생활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은근히 비교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 어떤 땐 신경질이 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갈 때가 있어요. 애들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땐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제 마음속에 두려웠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할 질문 중에, 아빠, 우리 집에는 왜 텔레비전 없어? 아빠, 우리 집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80년대. 왜 우리 집엔 무비 카메라 없어? 그 친구들 집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집에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순진하게 그 집에 있는 거 왜 우리 집에 없어? 그러고 물어볼 때 참 대답이 궁색하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 이 얘기는 치사해서 할 수가 없고,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야. 이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참 이게 대답이 궁색하더라고요. 늘 그게 내 마음속에 문제였는데, 지금도, 작년까지도 나보다 값비싼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편리한 문명생활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잘 나가는, 내 친구는 남편 잘 만나서 잘 나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 괜히 승질나지 않나요? 남편이 얄미워지고? 여기는 없으신가 봐요.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나도 명철이, 현철이처럼 평범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약 오르고, 그냥 비교의식 생기고요. 그냥 심통이 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심통이 나고 왜 약 오르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딴 게 없더라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보다 값비싼 문화생활을 누리는 거. 벽에 걸린 게 이게 얼마쯤 돼? 가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까지. 그거 왜 물어봐? 성질나게. 이게 그래도 싸게 사서 12억이에요. 그러면 내 거 다 갖다 팔아도 저거리만 하나 못 사네. 열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무튼 그거대로 가치는 있겠지만, 그게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나 그거 불 끄면 안 보이긴 똑같아요. 안 그래요? 잘 때 불 끄면 안 보여, 그거. 그럼 하루에 보는 시간 뭐 얼마나 돼요, 그거?
낮에는 뭐 직장 나갔다 오죠. 저녁에 자기 바쁘죠. 뭐 볼 시간도 얼마 없어. 또 그거 갖다 팔아 내다 팔고 또 뭐 뻐져시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보다 값비싼 문화생활 누리는 것밖에 없고, 또 하나는 편리한 문명생활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야, 집 크다. 문명이죠. 제가 뭐 빌라에 뭐 방 2개 13평에 산다고 불편할 거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거의 지장 없어요. 친구들 올 때 우리 집 좁은데 창피하다. 이 의식만 없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진짜. 가족들이 친밀하게 지내서 좋아요. 방 따로 안 쓰고. 우리는 늘 그랬어요. 부부가 방 하나 쓰고 우리 애들이 방 하나 쓰고, 그리고 거실은 늘 서재고. 그러니까 늘 아무튼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같이 썼어요. 방이 3개가 됐을 때는 제일 큰 방, 아깝더라고요. 거긴 부부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낮에. 그래서 저희는 제일 큰 방을 꼭 서재로 썼어요. 그래서 부엌 옆방은 우리 부부가 자고, 문간방은 애들이 둘이 자고, 남자만 둘이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튼 지금도 잘 놀러 오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늘 같이 살았으니까, 늘 대화하고. 그 대신에 여기 남자들에게 꼭 한 가지만 권면하자면, 늘 같이 있으면서 한 가지는 하시면 안 돼요.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서재 같이 있으면서 또 좋냐? 숙제부터 하라니까. 이러면 같이 안 하죠. 그냥 친구처럼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애들 같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늘 나를 따라다녀서 하루는 얘기했다고. 남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안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왜 따라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 대답 간단해요. 아빠 따라다녀서 손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만 심어주면 언제든지 따라다녀요. 지금 장가 가서 애를 기르면서도 토요일이면 전화가 와요. 아빠 오늘 목욕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간단해요. 목욕비를 내가 대요. 이번에 재밌는 거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방지일 목사님이 친척들을 그렇게 잘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많이 뭐냐면,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제 누가 이렇게 가족들을 모으지?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의 아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더라고요. 이제 형님이 하셔야죠. 그 형님이 몇 세인 줄 아세요? 나이가? 82살. 20살에 장가 가서 21에 나셨으니까 지금 82이에요. 방지일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아버님 뻘이야. 82. 그래야지.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계속 친척들을 모을 때마다 모든 비용을 방지일 목사님이 내셨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을 잘 모을 수 있는 비결은 돈을 본인이 내야 돼. 그래서 저도 굳혔어요. 사람들을 계속 잘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하나다. 돈을 내가 내면 와요. 돈을 내가 내면 와요. 목욕탕 갈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예요. 아버님이 내세요? 3대가 오셨네요? 그럼 아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말 다 해요. 3대가 오셨네? 그럼 목욕비는 아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낼 수 있을 때까지 내야죠. 그럼 그 다음에 정말 보기 좋으세요. 보기 좋아요. 그래서 문명생활을 누리고 문화생활을, 값비싼 문화생활을 누리고 편리한 문명생활을 누리는 거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평범한 거하고 평범하지 않은 거하고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 보세요. 딴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힌트 좀 주세요. 평범한 거하고 평범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값비싼 문화생활하고 편리한 문명생활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창세기 4장 17절부터 2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할게요. 가인 도시를 세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 도시의 성을. 에녹, 똑같죠 이름이. 자, 당대 도시를 자기의 소유로 할 정도면 딴 사람들한테 못된 짓 많이 했을까요? 아닐까요? 피해 많이 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또 어떤 자손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아요. 어떤 자손은 크게 목축업을 해요. 그 아우는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돼서 문화를 즐깁니다. 또 어떤 자손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들어서 문명 생활을 누려요.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문명, 문화생활을 하는 거에 내 마음과 시간을 뺏기는 게 이제 문제예요.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무리한 일을. 뭐라 그래요? 누군가 자기들을 해롭게 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24절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대강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시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적이 많아요. 그리고 소송도 많이 걸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는 안 하겠죠. 여러분들 다 뭐 기억나실 거예요. 소송 붙죠. 아무튼 그런데 오늘 이제 25절, 26절. 그러나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셔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고 셋은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삶. 그런데 이게 과연 평범한 삶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론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평범한 삶일까요?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것이 과연 평범하지 않은 대단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고 가장 영원한 삶이고요. 가장 특별한 삶이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자백할 것들이 있다면 자백하시고요.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인생 대공원에서 놀게 하시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함께 살도록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기쁜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 정도에 머물러야 되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었던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진리를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